7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 장르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토라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나 시편 119편 이 토라시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편 안에는 찬양시의 요소도 있고 탄원시의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형태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이제 토라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토라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14절이 탄원시에 대한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하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장르가 좀 다르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편 19편의 전체 주제는 어떻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주는 노래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 주제면서 기본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천지 만물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을 통해서 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게 귀에 들리지는 않고 언어로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2절 그 내용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비록 그것들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해를 예로 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 뒷부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두셨다 하는 거고요. 해에게 찬란한 영광과 강력한 힘을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해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하늘이 이 해를 통해서 가득 이게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거죠. 그 해의 존재를 보면서 그걸 만드신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또 이 세상의 만물들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봤을 때에 그때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딱히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걸 만든 신의 존재가 있고 그 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는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특별히 하늘과 궁창, 해를 통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던 것은 이런 자연의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외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이 시편 기자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이 천지 만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요. 아예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뭐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특별 계시는 다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그 특성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거죠. 기록된 말씀인 거죠. 예,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고 그리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한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그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결국엔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과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다 같은 말이죠. 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친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친히 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끄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을 시편 기자가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리해 보면은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성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부터 14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11절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주의 종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저의 숨은 허물이 드러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허물을 깨닫고 허물에서 벗어나고 죄 짓지 않고 그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능력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도 지금 다윗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뭐라고 간구하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 따라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